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수요 예배 2주간 그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머리 둘 곳 없는 죽은 자의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존에 대한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고 모든 행복 추구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름도 여전히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의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영원한 복이며 우리의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였기도 할 것이고 또 자신들 문제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그러한 모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은 그러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군중들을 기뻐하지 않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러한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호응이 많아야 성공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오는 무리들을 분별하고 또 분리하고 계심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몰려든 군중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원 성취에 관심 있는 자들을 피해서 가버나움 맞은편으로 배를 타고 피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후입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를 구약의
예언된 선지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자신들의 왕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지고 나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평안해질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출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뽑게 되는 그러한 선거에서도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국민의 삶을 안녕으로 이끌 그러한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도 그렇게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메시아로 여기고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반해 정작 예수님은 일반 정치인들과 다르게 전혀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신을 향한 지금 인지도가, 그 호응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한 일에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메시아라고 여기며 따르는 그러한 군중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고 계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은 별로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먹고 배불러 따라오거나 병 고침을 위해서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쇼킹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은 백성들의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하는 일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를 양 가죽에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그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음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하나하나 숫자를 세어서 그 수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던 자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의 역할은 굉장한 역할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의아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서기관이 자신을 선생이라고 호칭한다라면 쉬운 말로 좀 어깨가 으쓱해질 그러한 이야기죠.
서울의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법관이 몇 명이며 변호사가 몇 명이고 국회의원이 몇 명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그렇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좀 큰 교회를 다니면서 명함을 내밀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꼭 그래도 좀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덕이 되고 또 교회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러한 지금 상황에 계시다라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서기관으로부터 선생 대접을 받는, 선생의 선생 대접을 받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라면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환영한다, 어서 오너라, 나의 힘이 되어 주어라, 이런 뉘앙스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여겨지십니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죠. 분명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받아들이기에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고생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는 나라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마 이 서기관 역시도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면 성경의 약속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할 그러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러한 권세와 영광이 뒤따르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을 애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처럼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의 대적하는 무리들을 쳐부수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같은 나라를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바로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핍박과 죽음을 당하시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씀도 인자의 나라는 세상과 상관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는데 공중에 나는 새도 세상에 거처를 두고 살지만 인자는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두고 있는 나의 거처와는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입니다.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저 한자로 푼다라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단순한 표현일까? 성경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안에 확인이 되는데 시편 8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지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차등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자신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지만 비천하고 연약한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을 고백하면서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인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 에스겔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인자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낼 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를 하늘의 인물과 연결시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에서 표현된 이 인자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자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살펴본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그런
말로 이해할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구체적인 한 인물을 지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로 기록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이제 연관되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1장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언약의 성취자로 드러내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 거처가 없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청빈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나를 따른다라면 나처럼 이렇게 집도 없이 고생하며 살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를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런 물음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름의 일에 대한 청빈의 삶, 그래서 많은 수도사들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피하여 그렇게 가난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신자들이 존경을 해주죠.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 같은, 어쩌면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평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죠.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어서 세상에 거처를 두고 있고 새도 세상에 거처를 두고 살지만 인자는 세상에 거처를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두고 있는 나의 거처와는 상관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청빈의 삶을 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물욕, 모든 명예욕, 이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에 사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서 명예와 어떤 욕심들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물욕이 있든 물욕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든 모두가 세상에 속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의 거처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거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른다라면, 아니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무리들, 그리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는 서기관이 자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는 그런 이야기 앞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하늘의 거처를 두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런 일이 아님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때문에 세상에서의 자신의 거처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임을 또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거처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라면 영생의 약속을 위한 말씀은 자연히 관심 밖의 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또 한 예가 등장을 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제자는 자식의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 때문에 잘못된 말은 아니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겉으로 보면 마치 부친의 장례까지 막으면서 예수님을 쫓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부친의 장례식을 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인간적인 정도 끊어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에서도 종종 듣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혹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에서 아가동산의 김기순이라고 하는 교주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이야말로 신이다라고 계속해서 세뇌시켜버립니다. 증인으로 나온 한 아이의 엄마.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자기의 5살 난 아들이 그 교주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아 죽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 묶어놓고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제일 먼저 매를 들었던 게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의 장례를 지켜보았고 그 죽은 사인을 거짓으로 위장해서 의사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직접 그 엄마가 손수 자기 손으로 사인하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주와 그 교인들의 관계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인간의 모든 정도 떼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목사의 가정은 너무나도 피폐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주를 위한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였고 그래서 아내도 자식도 언제나 뒷전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성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식들과 아내, 자신의 모든 가정의 일들은 희생되어야 마땅함으로 여겼어요. 그러한 믿음의 근거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죽은 자는 다름 아닌 육신의 죽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존재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죽은 자의 세상으로 보실 뿐입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당연히 죽은 자로서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썩어질 자신의 육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신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되고 그래서 다른 죽은 자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그들 위해서 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바라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죽은 자의 세계와 단절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가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그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는 자들인 것을 마태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죽은 자의 일과 살아있는 자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일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거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임을 연결시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종 질병을 치료받고 귀신 쫓겨남을 경험하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야말로 자신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이 바로 죽은 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의 일은 자신이 바로 그 죽은 자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자기 거처가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거처를 예수님 안에 두고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곧 자신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속히 돌아가 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 삶이 장악되어졌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이끌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자 이미 확인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죽은 자의 본성을 따라 세상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나의 죽은 자 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일이죠. 그것이 확인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향하여 그 같은 일을 나에게 더 풍성히 부어달라고 외쳐대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죽은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그렇구나까지 깨닫고 확인했는데 더 이상 나의 걸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망각하는 그러한 자인 것이 확인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같은 예수님의 뜻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관심은 하늘에 있는 거처입니다. 그것을 주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그 하늘 거처와 전혀 무관한 자로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 거처가 아닌 세상의 거처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힘도 없으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의 실상을 깨닫는 자라면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 그러한 자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러한 나의 어리석음과 죽은 자의 실상을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그 나의 죽은 자의 모든 삶, 그러한 나의 모든 현실이 발각이 되어진 자라면 예수의 은혜를 힘입고 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는 그러한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형은 어쩌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 맞느냐? 그 믿음 안에 사는 자 맞느냐? 계속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된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시고 책망하고 계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아 그렇구나 라고 또다시 깨달아지고 아 그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나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그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나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죽은 자요 세상의 모든 거처의 소망이 전부인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것을 또다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들었던 한 예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되죠. 아마 아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이죠? 예수님 오신다라고 약속되어진 날이에요.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림 목사의 추종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짜와 시간까지 그들은 받아놓았어요. 그게 바로 92년 10월 28일 자정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옆에 있는 건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 교회 앞에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미 선교에 속했던 목사들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에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해요? 네. 우리 박 집사님, 주님 내일 오시는데 차 필요합니까? 네. 어떡하겠어요? 차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래서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목사는 아무것도 처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건 분명한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입만 열면 이야기해요. 이 괴로운 세상 오래 살고 싶지 않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80도 이제는 지겹고 전 70을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얼마나 거짓된 자인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내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움켜진 채 언젠가 나에게 주어질 그 약속만을 그냥 소망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죄됨을 알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죽은 아비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륜을 내버리시는 것도 아니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이 없었나요? 있었죠. 부모도 있었고 직업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거처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얼마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죽은 자의 세상,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세상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 역시 죽은 자의 세상에 속한 죽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이 확인되어진다라면 오늘 생명의 주로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 그 구원자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임을 또다시 고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먹고 배불러 따라오거나 병고침을 위하여 오거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오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께서 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나라의 모든 소망을
부게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움켜쥐었던 것들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손목을 잘라서라도 예수는 바로 예수께서 목적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신자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머리둘 곳 없는 죽은 자의 세상이 우리에게는 전부이며, 조금만 나에게 있지 않으면, 또 빼앗겨짐을 당하면 우리는 잠 못 이루며 고통하며 분노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죽은 자의 세상의 전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죽은 자의 세상 가운데 산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이 세상의 거처가 아닌 하늘 거처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확인하도록 불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 안에 아버지의 이끄심과 강권하심이 오늘도 또다시 확인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심령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찬송으로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죽은 자의 세상에 머리둘 곳 없는 예수를 확인하고 그 예수를 따름이 무엇인지를 믿음 안에서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